6절에서 8절까지 보십니다. 욥기 16장 6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아멘. 욥이 구약의 3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었다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잘 드러냈다. 그래서 노아는 의를 전파했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손대지 아니한 돌,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오셨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마지막 심판할 때 책까지 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잘 안 정도가 아니고요. 아는 만큼 잘 살았습니다. 그죠? 아는 만큼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살기는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예, 노아도 그랬고요.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든다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거. 그것도 적은 배가 아닙니다. 그냥 물불이 두렵지 않고, 우리 찬양 금방 했어요. 물불이 두렵지 않고, 다니엘도 똑같아요. 사자 굴에 들어갈 각오를 하면서 살았고요. 예. 그의 삶 전체를 보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죠. 본인 자체로서는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욥도 그렇습니다. 온 몸을 통해서 그 재난과 재앙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요? 예수님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근심과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어제 새벽에 트라우마.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온다 했어요. 누가복음 10장 34절. 이게 의학 전문 용어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배워야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지금 욥이 쓰고 있다니까요. 트라우마를.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의학 전문 용어를 사용하죠. 사마리아 사람이 상처에다가 포도주와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누가 치료하세요? 예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맞습니다. 욥도 누가 치료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죠. 누가 치료해 줘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욥은 예수님의 온전한 그림자다. 16장에는요. 그게 너무나 막 확실하게 선이 그냥 막 밝게 드러나요. 16장, 17장을 2주 동안 보면 맞습니다. 2주 동안 보면 맞아요. 너무나 밀도가 높아요. 어떤 밀도요? 복음이 이 안에 충만하게 담겨 있다고요. 풀고 풀어도 또 나옵니다. 내용이. 풀고 풀어도. 그래서 욥이 친구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도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또 얘기해요. 시편 35장 19절과 69장 4절에 그대로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미움 받으시고 다윗도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시므에게 사악한 자여 벨리알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욥은 이름 자체가 미움을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구약성에서 이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욥도 결국 이렇게 기록하면서 누구를 이야기하려고 썼어요? 아니 자기가 그냥 병 아파가지고 치료받은 거 자랑하려고 썼겠어요? 예수님 이야기하려고 썼다라고 하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이 모든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라고 하는 성경 해석학의 대전제, 총론이고 개론이고 강론입니다. 참 성경이 참 너무너무 귀한 책이죠. 보면 볼수록 보물입니다. 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요 상황적으로 내가 어려울 때 있어요. 코너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욥도 살았는데요. 뭐 욥도 이겼는데요. 뭐 아니 다니엘도 이겼는데요. 뭐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싸워서 승리했는데요. 나도 어떻게 돼요? 당연히 승리해야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죠?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까닭없이 미움을 받아요. 친구들에게, 아니 뭐 욥이 친구들에게 뭘 잘못했겠어요. 그런데 그냥 욥을 갖다 들이댔었고 핍박을 했었고 넌 죄인이라고 그냥 한꺼번에 코너에 몰아버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움받을 각오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한다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제자의 길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시편 69장 4절에요.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내가 빼앗지 아니하게 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언제 주님이 실수하신 것이 있어요. 누구 거를 빼앗은 적이 있어요. 욥이 누구 거를 빼앗은 적이 있어요. 실수한 게 있어요. 단지 실수한 것은 뭐예요? 아픈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뿐이에요. 앞으로 보겠지만요. 욥처럼 신앙생활을 대단하게 잘한 사람이 없어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악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완벽했다는 뜻이고 주님께서 주신 의를 잘 관리했다는 뜻이고요. 플러스 말씀대로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미다. 신명기 한번 봐보세요. 신명기 4장쯤 나올 거예요. 이 관계, 율법과 믿음과의 관계, 민수기 신명기. 너희의 의로움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맨 끝에 보면은 신명기 저도 좀 찾아야 돼요. 4장 끝에나 5장 끝쯤 보세요. 너희의 의로움이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6장쯤 있겠네요. 6장이네 6장. 6장 24절.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의까지 선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또 나와요. 이런 부분을 놓쳐버리시면 안 돼요. 6장 24절 25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요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경외하면 복을 받아요. 욥도 경외해서 복을 받았죠. 또 보세요. 25절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의를 선물 받았죠. 그럼 말씀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이거요 빼박이라고 말씀해요. 빼박. 십계명 항상 그걸 생각하세요. 십계명으로 나의 동선과 생각과 사상과 의식과 기도까지 움직여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자꾸 헷갈린다니까. 저도요 가끔 헷갈려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부부이고 부모 자식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이웃 아니에요? 그죠? 부부간에도 이 십계명이에요. 보니까 자식간에도 십계명입니다. 맞죠? 욥은요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지 몰라요. 다시 이제 욥기로 가봅니다. 16장 6절 7절 이제 보세요. 주님은 언제 잘못하셔서 사람들이 힘들게 하신 게 없어요. 부당하게 되어서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서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욥도 그래요. 팔을 뽑아냈대. 팔을 꺾어서 뽑아냈대. 그러니까 참 욥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요. 자, 그래서 7절 보세요.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피로하게 했다는 것은 견디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슬프게 했단 말이고요. 마음이 상하게 만들었다는 얘기고, 그래서 지치게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피곤하셨죠? 사마리아 우물가에 앉으셨을 때 피곤하셔서 앉으셨어요. 배에 고물을 베고 주무실 때 피곤하셨습니다. 피곤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을 때 말할 것도 없고요. 에?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이 뭘까요? 나의 온 집안이라는 것은 에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공동체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공동체는요, 최소 10명입니다. 욥의 자녀들이 몇 명이에요? 10명이죠? 에다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회당 예배 있죠? 회당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최소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0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하려면 최소 세례교인이 몇 명이냐면요, 14명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10명으로 낮춰도 돼요. 이 사람들 무슨 생각하냐면요, 10명이 11조 하면 회당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거예요. 10명이 11조 하면. 조그마한 교회 10명이 11조 하면요, 교회 운영하는데 감당이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서 보고만 해서 깨어있고 말씀 위에 붙들려 있으면요, 이 사람들 전도하고 교회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각자 그런 사람이 지금 그렇게 하시잖아요. 또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님께서는 목자를 치니까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다고 써 있어요. 에다 공동체를 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을 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어떤 사람은 옷 입은 것까지 겉옷까지 다 벗고 도망갔어요. 자, 거기서 바바리맨이라고 있잖아요.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욥의 입장은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욥은 31장 35절에 자, 조금만 넘겨보세요. 31장 욥기 31장 35절에 억울합니다. 욥은 억울해요. 예수님은 아시죠? 욥은 억울해요. 그런데 그죠? 그 차이입니다. 그림자와 실체의 차이입니다. 실체는 억울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언제 짐을 지시는데 야, 이게 내가 억울해서 이 땅에 내가 괜히 왔다 이런 말씀 하신 적 있냐고요.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 짐을 다 짊어져 줄게. 실체와 그림자의 차이입니다. 자, 31장 35절 보세요. 31장 35절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면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억울한 거예요. 그죠?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나 잘못한 게 없다고. 우리들은 이러한 신앙생활 각오를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생활 하시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다 보면 속상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요새는 속상할 일이 없기를 바라고 아예 그걸 얘기도 안 해. 속상하면 안 돼. 그래서 먹기가 힘들어요. 저는 그 눈치 안 보길 바랍니다. 저 메시지가 강하죠? 할 얘기 다 합니다. 그렇다고 밑에 와서 또 얘기는 안 해요. 메시지는 제가 전할 말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다 덤터기 써버린 거예요. 욥이 덤터기를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냐면 욥이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다시요, 실체와 그림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정말 욥에게 예수님에게 다 넘기셨어요. 욥은 그 시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어떤 그림자예요? 고난의 그림자입니다. 고난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욥이 감당했던 그 삶의 무게가 너무너무 무거워요. 원래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어깨가 무거워요. 철든 사람이 힘들어요? 철든지 않은 사람이 힘들어요?
집안에서 철든 사람이 힘들어요. 그죠? 철든 사람이 힘든 거예요. 집에서도. 일복이 많은 사람이 힘들어요. 일복 없는 사람은 철이 없는 사람이요. 일복이 많은 사람들은 철든 사람이죠. 교회에서도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은혜 많이 받으신 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하나님 앞에 일복이 있으신 분들이야. 보니까 그 사면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상급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들어서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힘들다고 도망가면 돼요?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면 되냐고요. 욥은 너무너무 무거웠어요. 욥의 친구들이 철이 들었어요. 욥이 철이 들었어요. 누가 철이 많이 들었어요? 욥이 철이 많이 들었죠. 욥이 철 들은 사람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욥은 무거워요.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보세요.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욥기 6장 2절,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바다의 모래보다 무겁대요. 삶의 무게가 그 이자에도 객관적으로 봐도 너무너무 힘들어. 사업장 다 무너졌어. 몸은 만신창이가 됐어요. 원래 무거운 거예요. 죄인들은요, 어깨가 무겁습니다. 죄인들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피곤하죠. 나를 시들게 하셨으며,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힘들죠. 무거우니까 힘들죠.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죄는 무거운 겁니다. 죄는 무거운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무거운 것이었고 욥도 사명도 컸어요. 무거웠습니다. 오늘 우리들 그런 중량감이 있는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가 있어서 맞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야죠. 제가 연예인들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야. 예수를 알았더라면. 물론 예수를 알았더라면 그 자리에 가지도 않았겠죠. 그죠? 예수를 알았더라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정치인들이나 똑같아. 예수를 모르니까 그 죄 있는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죄는 무거우니까 감당이 안 돼. 그 누구에 입에서 제가 누구를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가인이에요. 자, 창세기 4장 또 가보겠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죄가 무거운가 안 무거운가. 고난도 무겁고요. 창세기 4장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도 안 들어요. 예? 13절 보세요. 창세기 4장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여기 써있죠? 지기가 무겁다고. 예수님 십자가가 무거웠어요? 가벼웠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여기 진다는 게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나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예, 나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지기가 무거우니, 여기다가요, 요한복음 1장 29절 써놓으셔도 괜찮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그렇게 하고요. 또 불러드릴게요. 이사야서 53장 4절. 이사야서 53장 4절. 이걸 어떻게 보는 거예요? 되짚어 보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4절과 요한복음 1장 29절. 요게 진다는 말을, 무겁다는 얘기를 요걸 되짚어 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한복음 1장 29절과 이사야서 53장 4절. 이사야서 53장 4절.
시간은 없고 풀 것은 많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 보시면 너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게 있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것은 예수 믿으란 얘기예요. 7절 예수 믿어. 어떤 예수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이 안에 이미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복음이. 죄 있는 곳에 복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아담이 죄 지었을 때 복음이 있었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요? 예수요. 그죠? 자, 아벨은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셔야지 그냥 자신이 없으면 안 돼. 예수 믿은 거지요. 그래서 믿음의 장에 아벨이 나오지요. 가장 먼저 나온 거예요 아벨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네요. 그죠? 그거 맞을 거예요. 그렇게 뭐 제가 좀 틀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죄가 그냥 방치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죄가 방치되면 조금만 넘겨볼게요. 창세기 15장 보세요. 이거 죄가 방치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보세요. 죄가 방치되면 창세기 15장 16절 1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있죠. 여기 죄악 나오죠. 이 죄악이 나옵니다. 이 죄악이 어디 나올까요? 죄가 저 가끔 말씀드리는데 이 죄의 내용이 어디에 나올까요? 여기다 써놓으세요. 레위기 18장. 세상의 동성연애 그냥 18장 전체예요. 18장. 성경을요 아주 그냥 세밀하게 배우셔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동성연애, 수간, 아이들을 태워서 몰래 신에게 막 바칩니다. 거기 하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 하체라고 하는 단어. 그렇게 하고 형제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 말씀 가지고 생명 걸고 헤롯 왕에게 대든 사람이 세례 요한이요. 아시겠어요? 세례 요한이요. 빌립의 아내를 뺏었잖아요. 헤롯 왕이, 분봉 왕이. 그래가지고 달게 들었는데 헤로디아가 그 세례 요한을 생일날 헤롯의 생일날 목 잘라 오라오잖아요. 이게 레위기 18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생명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시대의 등불이요. 요한복음 5장 35절이요. 그러니까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대충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대충 넘어가는 게 넘어가는 거예요. 저도 그런 성향이 있어요. 넘어가고도 이게 아니라고요. 고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 이 죄악에 관영할 때 누구를 보내요? 누가 가장 먼저 누구를 대장으로 보내요?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앞서가요? 예? 그 사람들 전쟁할 때 가장 먼저 앞선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누구의 이름과 똑같아요? 예수요, 예수. 이 땅에 가나안 전쟁, 진멸의 전쟁은 다시 이 땅에 예수님 오실 때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의 예언은 또 다른 예언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상세하냐고요. 다시 이 땅에 예수님 오실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수아 이름으로. 어떤 분으로? 심판자로 오실 거예요. 심판자로. 그때 우리들은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죠. 통천아 이리 와. 너의 부활을 내가 기다렸었어. 이리 와 통천아. 욥기 14장 15절쯤. 한 기절 더 보고 끝낼게요. 죄가 예수님에게 드려지지 아니하면, 전가되지 아니하면 어떤 참혹한 일이 나타나는지 보세요.
내 죄벌이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지기가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내 죄벌, 여기 죄악 똑같은 말입니다. 요 아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창세기 19장 15절 또 보세요. 창세기 19장 멀지 않으니까요. 보세요. 창세기 19장 죄악 또 나오네요. 창세기 19장 15절 죄악 나의 죄벌. 이 죄악이 죄벌이요. 죄벌. 창세기 4장 13절 여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보세요. 얼마나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죄는 누가 다 가지고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가셨어요. 전가라고 그래요. 우리의 죄는 누구에게 전가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전가됐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됐습니다. 바꿔졌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가 무거운 거요. 감사한 거요.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찬양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십자가. 요단강을 건너며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은 요단강 건너갑니다. 그런데 십자가 없는 사람들은요. 구렁텅이가 앞에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누가복음 16장에 그 음부 있죠? 위에 구렁텅이가 있어서 너희가 이쪽에 못 넘어와.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얼마나 풍성한가. 보세요.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죄악 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한다고요. 그래서 그 멸망이 뭐가 따라와요? 24절 보니까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시리래. 유황과 불이 내리죠? 이 사람들 다 죽었어요. 다시 살아나서 둘째 사망을 당할 때 불못에 들어갑니다. 유황 불못에 들어갑니다. 산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요. 사이들이 있었어요. 얘기하니까 농담으로 여겼어요. 아니 바로 끝나는 날이야. 농담으로 여겼어요. 지금 예수 믿으라고 하면요. 농담으로 여깁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욥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욥의 그 고난 고백 속에서 16장에서는요. 예수님의 고난 당하시는 모습이요. 그냥 너무너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계속해서 욥기 16장 같이 보면서 예수님을 또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